어떤 그 범죄자가 경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 달려는데 도망가는데 강가에 들었어요. 마침 나룻배가 이제 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출발하려는 참이었어요. 그래서 범인이 얼른 그 나룻배에 올라타자 사공이 이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강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공에게 막 소리치는 거야. 야 사공, 배를 빨리 돌려. 거기 범인이 타고 있단 말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 사공은 뒤먹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듣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배를 저어서 저쪽 강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범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공이 귀머거리인 것이 참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룻배가 저쪽 강가에 다다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쪽에 경찰이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범인이 범죄자가 이제 사공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빨리 배를 저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를 좀 도망가게 해달라. 근데 귀머거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안 들리니까 그냥 강가에다가 배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은 또 생각을 했어요. 사공이 귀머거리는 것이 참 나에게는 불운이다. 오늘 성경은 이 종들에 대한 율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은 돈을 주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종은 그래서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6년 동안 섬긴 다음에 제7년 즉 안식년에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7년 안식년이 되면 종은 상전을 계속 섬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인이 이제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시켜 주었으면 그 종의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자유를 원한다면 자기 혼자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주인을 사랑하니 내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들어가서 이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서 나는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옛날 서양에서는 이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부리는 말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은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종은 돈으로 살고 팔 수 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할 뿐입니다. 종은 또 자신의 재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도 주인의 소유고 낳은 자식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이 가진 어떤 재산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유익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신의 영광이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주인께 복종하는 존재이므로 종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종이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그 영광은 역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종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자기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것이 자유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케 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라고 하시고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 모두에게 아들이라 하고 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획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곳에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 가운데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